함께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영화나 책들을 보면요, 로마 시대를 배경으로 한 작품들이 참 많아요. 네, 시오노 나나미가 쓴 책, 로마인 이야기가 대표적이죠. 네, 시리즈 중에 네 번째 책은요, 줄리어스 시저에 관한 내용이에요. 네, 여러분 잘 아시죠? 왔노라, 보았노라, 이겼노라. 이 말은 시저가 남긴 말인데요. 수많은 정복 전쟁에서 시저는 승리를 했습니다. 그 중에 BC 58년부터 50년까지 8년 동안 갈리아 지역, 오늘날로 따지면요, 브리튼과 게르만족의 영지를 아우르는 광대한 그 영토를 평정하고 결국 승리를 얻어내요. 정복 전쟁에서 승리하고 난 뒤에 시저가 점령한 도시에 입성하게 된다면 어떤 모습으로 입성할 것 같으신가요? 로마에서는 전쟁에서 승리자로 로마시에 들어올 때 장군들이 백마를 타고 또 백성들로부터 대대적인 환영의 개선식을 치르면서 성 안에 들어섰다고 합니다. 승리자는 대단한 공을 세운 만큼 화려하고 위험에 찬 모습으로 도시에 들어서요. 그런데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너무나 달랐습니다. 오늘 말씀은 승리의 입성이라고 알려진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 장면에 관한 것이에요. 본문 내용을 살펴보면요, 크게 네 부분으로 나뉘어지는데요. 오전에는 이 부분을 다 다뤘는데요. 저녁은 아무래도 좀 시간이 짧으니까 두 번째까지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내용은요, 28절, 29절인데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면서 감난산에서 두 제자를 맞은편 마을로 보내세요. 그리고 두 번째 내용은요, 매어 있는 나귀 새끼를 풀어서 끌고 올 것을 지시하시자 제자들이 그대로 행하죠. 그리고 세 번째는 38절까지인데요. 36절부터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무리들이 찬양합니다. 그리고 39절, 40절은요. 바리새파 사람들의 항의와 예수님의 대답이에요. 사람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 지를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대답하세요. 오늘 두 번째까지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의 배경은요.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을 향해 걷고 있는 상황이에요. 제자들은 예루살렘에 가까이 다가갈수록 예수님을 통해서 정치적이면서 국가적인 형태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라고 기대했어요. 제자들의 잘못된 기대에 대해 예수님은 열문화 비유로 교훈해 주세요. 이 비유는 예수님이 순환당하신 후 재림하시기까지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또한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제자들이 어떠한 자세로 살아야 할지를 깨닫게 해주세요. 청지기적인 자세로 맡겨진 임무와 사명에 충실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가세요. 이 일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마지막 일요일 고난주간의 첫 번째 날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는요, 크게 세 단계로 나눠질 수 있는데요. 첫 번째 단계는 예수님의 사역에 있어서 대부분의 시간을 지내신 갈릴리 지역에서의 사역 기간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단계는요, 유대와 베레아 지역을 중심으로 한 마지막 6개월간의 사역이 해당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단계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심으로 시작된 고난주간을 중심으로 한 기간이에요.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3일에 걸쳐서 이루어지는데요. 첫째 날은 예루살렘에 들어가세요. 그 다음 날은 월요일인데 성전에 들어가셔서 여러분 큐티하셨죠? 장사치들을 내쫓고 성전을 깨끗게 하시는 일을 하세요. 그리고 셋째 날에는 화요일에 성전을 정화시킨 예수님이 자신의 권위를 변증하시는 내용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한 주간을 보내신 예루살렘은요, 지형적으로 보면 고도 700m의 높은 지대에 세워진 도시예요. 예루살렘은 다윗 왕이 BC 1000년경에 점령한 후 다윗성이라고 불렀죠. 다윗이 이스라엘의 통일왕국의 왕이 된 때에 이스라엘의 수도가 되었고요. 그 이후로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정치, 종교, 문화의 중심지로 자리 잡았어요. 예수님은 공생애 기간 중 3번에 걸쳐서 예루살렘에 방문했는데 현재 제자들과 함께 가는 길은요. 예수님의 세 번째 방문길, 마지막 방문길이었죠.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4개의 복음서에서 모두 다 다룰 만큼 예수님의 생애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에 해당돼요. 이제까지 예수님은 자신이 메시아임을 깨달은 사람들의 그 공개적인 고백을 자제시키셨죠. 그러나 이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러 가는 그 시점에서 자신의 정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이심을 만천하에 공개적으로 드러나게 하세요.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이심을 소수의 제자들에게 그 변형된 모습으로 보여주셨다면 여기에서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이심을, 메시아이심을 사람들의 입으로 고백하고 노래하고 찬양하게 하심으로써 자신의 정체를 모든 사람들에게 공포하시는 그런 현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2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니라. 여기서 이 말씀을 하시고란요, 열무나 비유를 가리켜요.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교훈을 주신 후 예수님은 앞서서 예루살렘으로 나아가세요. 이 문장에서 앞서서라는 단어는요, 공간적으로 앞장서서 가셨다는 의미라기보다는요,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일을 아시는 예수님이 그것을 향해 담대하게 나가신 모습을 의미해요. 예루살렘에 향해 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우리에게 세 가지 교훈을 줍니다. 첫 번째는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은 고난의 길이었어요. 그럼에도 예수님은 당차당할 고난을 거부하지 않고 기꺼이 받아들이시며 주저함 없이 앞서서 나가셨습니다. 예수님은 4차례에 걸쳐서 제자들에게 십자가를 장차 지게 되실 것이라고 예고해 주셨어요. 주님은 예루살렘에 가면 붙잡혀서 매맞고 채찍질 당하고 조롱과 멸시당할 것을 이미 알고 계셨죠. 그럼에도 예수님은 앞서서 자발적으로 예루살렘을 향해 가고 계세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꺼이 고난의 잔을 받아 마시러 가는 것이죠. 예수님이 혹시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니까 고난받는 게 어렵지 않을 거야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신이시죠. 우리와 달리 신이시기 때문에 고난이 힘들지 않을 거야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는데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동일한 몸을 지니셨습니다. 사탄이 예수님께 했던 시험들은요, 예수님이 완전한 사람으로 살지 못하도록 유혹한 것이었어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님은 물론 완전한 하나님이세요. 완전한 신으로서 완전한 능력과 지혜를 지니셨죠. 그러나 동시에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이셨어요. 완전한 사람이 되심으로써 신적인 능력을 스스로 제한하며 살아가셨죠. 예수님이 완전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어머니 마리아의 자궁에서 태아의 시간을 보내셔야만 했습니다. 또한 완전한 사람으로 살기 위해 우리와 동일하게 어린 시절의 시간도 보내셨어요. 예수님이 완전한 사람이 되는 게 왜 중요할까요? 네, 예수님이 완전한 사람으로 살지 않는다면 예수님은 인류를 구원할 자격을 잃게 돼요. 예수님이 인류를 대신해서 인류의 죄값을 치르려면 인류의 대표자가 되려면 완전한 사람이 되셔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사탄은 예수님이 완전한 사람이 되셔서 인류를 구원하는 걸 원치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유혹하죠. 완전한 사람으로 살기보다는 신적인 능력을 마음껏 사용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라. 내가 배고프면 신적인 능력을 사용해서 마음껏 떡을 만들어 먹어라. 너 자신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신적인 능력을 발휘하면 어때? 이렇게 하면서 유혹한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드러내기 위해 신적인 능력을 사용하셨을 뿐 그 외에는 완전한 사람으로 사셨어요. 우리와 동일하게 배고픔을 느끼셨고 또 피곤함 속에 주무시기도 했고요.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 앞에선 슬픔으로 눈물을 흘리기도 하셨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우리와 동일한 인간의 속성을 갖고 사셨습니다. 그러나 우리와 차이가 있는데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다는 거죠. 예수님은 죄는 없으시지만 모든 면에서 우리와 동일한 육체를 지니고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도 고난 앞에서 괴로워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전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얼마나 번민하고 고통스러워하셨는지 알려주는 구절이 있어요.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마태복음 23장에서는 말씀하고 있거든요. 죽을 만큼 예수님도 괴로워하셨다는 거예요. 마치 고통이 예수님을 삼켜버릴 만큼 너무나 컸기 때문에 예수님도 십자가 앞에서 힘겨워하셨습니다. 고난의 잔을 제거해 주시기를 3번이나 간절하게 기도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네,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히브리서에서는요, 예수님이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하셨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한 방울이 핏방울이 될 만큼 혈관의 핏줄이 터지기까지 처절하게 하나님 앞에 매달리며 기도하셨어요. 고난의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옵소서. 어떤 권사님의 실화예요. 권사님은 손자가 태어났는데 3살이 되도록 걷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그 손자를 위해서 날마다 교회에서 기도하시고 일주일에 하루 이상씩 철야하시면서 기도하셨습니다. 몇 년 동안 그렇게 철야기도 금식기도 하시던 중에
하루는 기도하는데 눈과 코에서 피가 나셨어요. 그래서 응급실에 가신 적이 있으세요. 권사님이 몸을 돌보지 않고 필사적으로 기도를 했기 때문에 그 코혈관이 터져서 눈과 코에서 피가 나게 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기 전날 밤 십자가를 앞에 두고 바로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그렇게 고난을 받아들이는 것이 쉽지 않았지만 결국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고 앞장서서 예루살렘으로 가신 거죠. 그러기에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은요, 순종의 길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온전한 순종의 삶을 사셨어요. 예수님의 순종은 인류를 대신해서 죄값을 치르기 위한 의인의 조건을 갖춘 데 있어서 필수적이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함으로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오게 했어요.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은 인류가 죄 가운데 살게 했죠. 그 이후 인류는 언제나 죄를 범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불순종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도 마찬가지죠. 이스라엘 역사를 생각해보면요.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두마를 제외하고는 하루치 분량의 만나만을 거두도록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어요. 그런데도 순종하지 않고 너무 많이 거두고 또 남겨서 냄새가 나고 벌레가 생기는 불순종의 결과를 치러야만 했죠. 특히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불순종은 지난주도 말씀했는데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매우 고통스럽게 했죠. 애굽으로 돌아가지 말라고 했는데도 가나안의 거인족들을 두려워하면서 가나안 가기를 거부하고 애굽으로 되돌아가려고 했기 때문에 40년의 그 나그네 세월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은 십계명과 율법을 통해 하나님만을 섬기도록 명령을 받았어요. 그러나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주야를 내려오지 않자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섬겼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입성한 뒤에도 끊임없이 그들은 우상을 숭배하며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했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고 가증하게 여기시는 것이 우상 숭배인데요. 그 몇몇 선한 왕을 제외하고는 너무나 쉽게 우상 숭배의 죄를 짓고 불순종했어요. 예수님은 죄 가운데 거하며 불순종한 인류를 대신해서 이 땅에서 온전한 순종의 삶을 사셨고 인류를 대속할 자격을 갖추셨습니다. 그리고 인류 구원을 위해서 순종의 길 예루살렘으로 앞서서 걸어가시고 계세요. 세 번째, 예수님이 앞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은요, 궁극적으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길이었어요. 사실상 예수님은 고난 자체를 목적으로 삼고 가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고난은 인류 구원이라는 목적을 위해서 치르는 고난이었죠. 예수님의 순종도 맹목적인 순종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성취하기 위한 순종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이 앞장서서 가신 길은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 하나님의 구원을 완수하기 위한 자발적인 걸음이었어요. 여러분은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해서 앞장서서 걸어가고 계십니까? 그 길에 고난이 있을지라도 주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의 길이기에 망설임이나 주저함 없이 그 길을 향해서 앞장서서 나아가고 계십니까? 저는 이제 큐티 조모임을 하고 나면 올라오는 기도 제목들을 보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곤 합니다. 여러분의 기도 제목들 가운데 많은 분들이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세요. 가족들의 건강, 코로나로부터 자녀들이 안전하게 기도하고 계시죠? 정말 필요한 기도예요. 그런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 우리는 그토록 건강하기를 기도하는가? 아프지 않고 건강해지면 뭘 하기 원하시나요? 자녀들을 위해서 당연히 기도해야죠. 그런데 자녀들이 왜 잘 되길 바라시죠? 만약 물질적인 필요가 채워지길 간구한다면 그 물질로 무엇을 하기 원하시나요? 하나님의 많은 은혜를 구하고 있는데 그걸 얻어서 응답을 받아서 무엇을 하기 원하십니까? 사명을 감당하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한 기도인가요? 아니면 그저 나와 내 가정이 편안하게 사는 것 그 자체가 목적인가요? 우리는 인생의 걸음걸음 속에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려야 할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향해 갖고 계신 삶의 목적, 사명을 놓쳐서는 안 되겠죠. 네. 예수님은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고난의 길, 죽음의 길, 십자가를 향한 길을 가셨어요. 지금까지 혹시 나와 내 가족의 안위만을 구하는 기도를 했다면, 그것을 추구했다면 이제는 주님의 나라와 뜻이 이루어지길 구하는 기도, 주님이 나를 향해 갖고 계신 사명을 위해서 앞장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전에 먼저 두 제자에게 지시하세요. 3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시매. 예수님은 베드로와 요한으로 추정되는 두 제자를 보내시면서 맞은편 마을로 가게 하세요. 그리고 매어 있는 나귀를 풀어서 데려오게 하십니다. 예수님의 지시는 다소 이상한 것 같아요. 왜 남의 것을 예수님은 가져오게 하실까? 예, 이 본문은 예수님이 행하시는 길, 순종의 길, 사명의 길에 필요한 모든 것을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님은 물론 제자들로 하여금 주인의 허락을 받게 하시죠. 예. 그런데 중요한 강조점은요. 하나님은 예수께서 인류 구원을 위한 사명의 길에 순종하시자 그 길에 필요한 것을 미리 예비해 주시는 분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여기서 잠깐 나귀 새끼를 어떻게 얻게 되는지 추측해 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예, 나귀 새끼의 주인은 어떻게 자신의 소유물인 나귀 새끼를 제자들에게 줄 수 있었을까? 예, 아마도 예수님의 명령을 받은 두 제자가 주인에게 요청하자 창조주 예수님의 이름의 신적인 권위에 압도돼서 기꺼이 예수님께 내어드린 것 같아요. 마치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를 잡으러 온 군병들이 그렇게 묻죠. 당신이 우리가 찾는 예수입니까? 그렇게 묻자 예수님이 내가 너희가 찾는 바로 그 사람이다. 이렇게 답변하세요. 그 순간 군인들과 무리들이 갑자기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리게 되거든요. 마치 그런 장면과 같죠. 예. 군인들은 예수님의 신적인 위엄과 거룩함, 영광스러운 모습에 압도돼서 자신도 모르게 무릎을 꿇고 말았어요. 마찬가지로 나귀 새끼의 주인은 예수님의 본부대로 행하는 제자들의 말에 주께서 그것을 필요로 하십니다. 라는 그 말에 압도돼서 그렇게 자신의 소유물인 나귀 새끼를 내어드렸던 것 같아요. 하나님은 그의 뜻에 순종하며 나가는 예수님의 필요를 섭리적으로 공급해 주신 거죠. 예, 마찬가지로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들,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필요한 모든 것을 준비해 주시고 제공해 주십니다. 예,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 모세죠.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하라는 사명을 부여받게 돼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께 말하죠. 하나님 나는 능력이 없어요. 내가 무엇이간데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해냅니까? 나는 못합니다. 그렇게 대답하자 하나님은 너희 손에 있는 게 무엇이냐고 물으세요. 모세가 지팡이를 하나님께 들이대죠. 그렇게 지팡이입니다 라고 대답하자 하나님은 지팡이를 던져라 하시면서 지팡이가 뱀이 되게 하세요. 예, 그리고 뱀을 잡자 또 뱀이 지팡이가 되죠. 이런 이적을 체험한 모세의 행위에 하나님은 내가 가진 지팡이가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가 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세요. 그럼에도 모세는 나는 입이 뻣뻣하고 말주변이 없으니까 나 대신에 다른 사람을 보내세요. 이렇게 말하자 하나님은 말을 잘 못한다는 모세에게 모세의 형 아론을 붙여주셔서 모세 대신에 그 메시지를 전하게 하시죠. 하나님은 사명의 길에 필요한 것을 공급하심으로써 도와주시는 분이세요. 예수님도 복음을 전하도록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복음 전파에 필요한 것들을 먼저 채워주셨습니다. 제자들을 각 도시로 보내시기 전에 예수님은 병든 자들을 치유하고 귀신을 쫓아낼 능력과 권세를 미리 부여해 주신 걸 볼 수 있어요. 물론 돈이나 주머니 지갑을 갖고 있지 않은 제자들에게 일용할 양식, 또 생존에 필요한 음식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채워주실 것이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고 채워주시는 분이세요. 만약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결핍이나 어려움이 있다면요. 그것은 일시적으로 훈련을 위한 과정이에요.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고 엎드리게 하는 그런 연단의 시간이죠. 예, 그 외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사명자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세요. 여러분은 사명의 길, 순종의 길을 가면서 부족함을 느끼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채워주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모세가 부족함을 고백했을 때 하나님께서 채워주셨던 것처럼 또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시면서 능력을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면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분이세요. 예, 사명을 감당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준비하셔서 공급해 주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능히 감당하도록 도우실 것입니다. 예. 그런데 본문에서요. 필요한 것을 제공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제자들의 순종을 통해서 일하셨어요. 예. 32절 말씀입니다.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나귀 새끼를 풀 때에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예,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그대로 행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분부하신 대로 감난산 맞은편 마을로 가요. 예루살렘 동편에 있던 감난산은요, 고도가 높은 나지막한 산이었는데 그 옆에 벳바게라는 마을이 있었어요. 예,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 살던 벳바게로 보내심을 받은 두 제자는요, 가게 되죠. 예, 예수님의 분부대로 그 마을에 매어있던 나귀 새끼를 풀어오려고 합니다. 그런데 과연 예수님이 예고하신 대로 나귀의 주인이 묻죠. 예, 왜 나귀를 푸느냐? 이때 두 제자가 대답하죠. 주님이 쓰시겠다고 하십니다. 예, 주권자 예수님이 사용하시겠다는 말을 제자들은 서슴없이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예, 그 말에 과연 나귀의 주인은 나귀를 데리고 가게 하죠. 사실상 이 주님이 쓰시겠다고 하십니다. 이 말은요, 위험 부담을 안고 한 말이었어요. 생각해 보세요. 사실 잘못하면, 이 말 잘못하면요, 망신당할 수 있고요, 심지어 매를 맞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남의 물건을 훔친다고 감옥에 갇힐 수도 있던 상황이었어요. 그럼에도 제자들은 순종했죠. 예, 순종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러나 순종할 때 하나님은 일하세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드리게 되죠. 예,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따라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는 예수님의 순종을 제자들도 따르고 있었던 거죠. 순종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하는 통로가 됩니다. 이제 예수님은 제자들이 끌고 온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세요. 예, 35절 말씀입니다. 네, 읽겠습니다.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신 것은 예루살렘 입성에서 중심을 이루어요. 보통 정복자들은요, 전쟁에서 승리하면 말을 타고 큰 칼을 차고 창을 옆구리에 끼고 군화를 신은 군인들과 함께 대규모 군대를 이끌고 입성을 해요. 시끄러운 말발굽 소리와 그 전차의 뿌연 먼지 속에서 피정복지에 들어서죠. 예, 정복자의 위험과 권위를 과시하면서 피정복민들을 두려워 떨게 하기 위함이에요. 예수님 당시에 로마의 총독 빌라도가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도요, 가이사의 얼굴이 그려진 깃발을 꽂은 전차와 수많은 기마병을 끌고 예루살렘에 들어왔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오십니다. 어찌 보면 무능한 왕 같고요. 또 잘못 생각하면 우스꽝스럽기까지 한 모습이 있어요. 당대의 나귀는요, 귀인들이 타는 짐승 중에 하나였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어린 나귀를 타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 첫 번째, 예수님은 평화의 왕이시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면서 이후에 말씀하세요. 42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예, 예루살렘이란요, 예루살렘 성 유명하죠. 예루살렘이란 샬롬이랑 같은 단어거든요. 평화의 도시, 평화의 마을이란 뜻이에요. 예루살렘은요. 그러나 아이러니하게 평화의 도시 예루살렘은 오랜 시간 동안 평화가 없었어요. 예루살렘 성은 남유다 왕국이 멸망한 이후로 바벨론과 페르시아 또 마게도냐와 로마 제국에 의해서 지배를 받았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방 나라의 압제 속에서 억압받고 또 고달픈 삶을 살았기에 참 자유와 평화를 주는 메시아의 도래를 갈망해왔어요. 예수님은 이제 오랜 세월 평화를 기다리던 그 평화의 마을에 참 평화를 주려고 오셨어요. 예루살렘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성을 상징해요. 하나님이 거하시길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도성에 메시아 예수님이 입성하셔서 참 평화를 구현하시고자 나귀를 타고 가시는 거예요. 더 나아가 예수님은 이 세상에 참된 평화를 실현하러 오신 분이기도 해요. 예, 메시아에 관해 가장 많은 예언을 한 선지자가 이사야 선지자인데요. 예, 이사야 선지자는 메시아를 평강의 왕으로 묘사합니다. 예, 메시아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하신 일은 화평의 사역이었어요. 예배소서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예. 예배소 2장에서 예수님이 하신 일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죄로 인해 가로막혔던 장벽을 허무셨어요.
자신의 몸으로 죄값을 치르시면서 친히 인류의 죄를 없애주셨죠. 인류는 예수님 안에서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막혔던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바로 화평, 평화의 상태를 이루게 하신 거죠. 또한 예수님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막혀있던 벽과 막힌 담을 허무셨어요. 그리하여 증오와 반목, 다툼과 미움, 전쟁 속에 있던 인류에게 화평을 이루게 하셨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이루신 예수님의 사역은 화목의 사역, 화평의 사역, 평화의 사역이었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그의 제자들을 향해 평화를 나누어 주신 일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말씀 읽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예수님은 이제 곧 있으면 십자가를 향해 나가실 텐데 그에 앞서서 두려움과 근심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평화를 부어주세요.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평안을 제공하심으로 제자들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세요. 참된 평화를 이루기 위해 오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한 제자들은 근심 속에서도 평안을 누릴 수 있었죠. 또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도 제자들을 만나셔서 하신 첫 번째 말씀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였어요. 화평의 메시지로 평화를 부어주셨죠. 사도 바울은 그의 서신서에서 공통적으로 성도들에게 인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참된 평안의 근원은 예수 그리스도이기에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평안을 기원한 거죠. 예수께서 왕으로서 다스리실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 있습니다. 무엇인지 아세요? 세상의 나라는 총이나 칼로 백성들을 위협하고 통제해서 세우는 나라예요. 무력으로 세우는 나라죠. 세상 나라는 백성을 또 지배하고 다스리고 백성 위에 군림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메시아를 통해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는 백성의 피를 흘려서 세우는 나라가 아니라 오히려 백성을 살리기 위해 왕이신 예수님이 친히 자신을 희생하며 자신의 피를 흘려서 세우는 나라예요. 예수님이 잡히시던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 예수님을 잡기 위해 군인들이 찾아왔죠. 앞서도 이야기했는데 그들은 검과 몽치라는 무기를 들고 무장한 모습으로 예수님을 체포하려고 찾아왔어요. 이때 제자 중 한 명인 베드로가 칼을 빼어들죠. 그리고 반대편에 한 사람인 말고라는 사람의 귀를 자릅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말씀하세요. 칼을 칼집에 꽂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귀가 잘린 사람의 귀를 고쳐주세요. 메시아의 나라는 칼이나 창이나 무기를 사용해서 무력으로 세우는 나라가 아니기에 예수님은 무력을 행사하지 않도록 금하셨어요. 예수님이 세우려는 나라는 무기를 동원하고 국방력을 증원해서 또 전쟁을 수행해서 세우는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화평과 희락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의를 이루고 또 평화와 기쁨으로 가득한 나라예요. 예수님께서 베푸신 죄 용서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새로운 신분의 변화로 인해서 기뻐하고 평안을 누리는 나라죠. 이 세상의 참된 평안은 예수님 안에서만 얻을 수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평화의 양 예수님은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평안을 선물로 주세요. 주님 안에 거하는 자, 주님을 만난 자들은 하늘의 평화를 날마다 맛보며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나귀 새끼를 타신 것은요.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을 성취하기 위함이에요. 스가랴서 8장 9장 10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스가랴 선지자는 남유다 왕국이 멸망한 후 포로에서 돌아왔을 때 활동한 선지자예요. 그는 예루살렘이 회파되고 파괴된 후에 무너진 성전이 재건되도록 학계 선지자와 함께 권면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BC 538년에 고레스 왕의 칙령으로 1차로 페르시아에서 귀환을 해요. 당시의 총독은 스룹바벨이었고요. 제사장으로는 예수아라는 사람이 활동을 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무너진 성전을 수축하지만 주변에 머물러 살고 있던 이방 민족의 방해로 인해서 완공하지 못한 채 주저앉고 말았어요. 그때 스가랴 선지자와 학계 선지자는 성전을 재건하도록 권고하고 또 스룹바벨과 그 결과 그 백성들은요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권고를 듣고 성전을 완공하게 됩니다. 9장 9절의 말씀은 스룹바벨 성전을 봉헌한 뒤에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메시아를 보내실 것이다. 메시아는 위대한 왕이지만 그는 겸손하여서 이 땅에 자신을 낮추시고 오실 것이다. 그는 공의를 행하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또 겸손하게 나귀 새끼를 타실 것이다. 라는 말씀을 예언했죠. 하나님의 인재로 가득한 성전 자체이신 예수님께서 겸손함으로 이 땅에 오셔서 친히 자신의 몸을 찢기시고 인류에게 구원해 주실 것임을 미리 말씀한 구절이에요. 과연 예수님은 선지자의 예언대로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어요. 예수님의 겸손은 성육신과 또 나귀 새끼를 탄 모습 속에서 구체화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지금의 이 시대는요, 오늘의 이 세상은 평화의 왕 예수님이 절실하게 필요한 그런 시대임을 고백하게 돼요.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가 벌인 그 전쟁 속에서 평화의 왕 예수님만이 이 세상에 참된 평화를 실현할 수 있는 분임을 여러분도 느끼셨을 거예요. 완전한 능력을 지니신 창조주 예수님은 평화의 왕으로 이 세상에 오셨고 참 평화를 주시기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지금도 하늘 보좌에서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참된 평화를 주실 원하세요. 그러나 인간의 통치자들은 자신의 야욕과 또 탐욕을 위해서 타민족을 향해 총칼을 들고 전쟁을 벌여 빼앗고 짓밟고 차지하려고 듭니다. 평화의 왕 예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임하기를 간절하게 희구하는 기도를 드려야 할 때죠. 몇 년 전에 TV에서 교회 오빠라는 그 타이틀로 소개된 한 부부가 있었어요. 여러분들도 보셨을지 모르겠는데요. 두 사람은 같은 교회에서 만나서 결혼했기 때문에 남편을 교회 오빠라고 소개했습니다. 지금은 고인이 된 교회 오빠의 주인공 이관희 씨는요. 생전에 말기 암 환자로 지내는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삶을 살고자 노력했던 분이세요. 안타깝게 아내 오은주 씨도 암이 발견되어서 두 사람은 각각 치료를 받았는데요. 그 과정에서 보이는 두 분의 평안한 모습이 전파를 타서 많은 사람들에게 화제가 되었습니다. 얼마 전엔 다큐 영화로 만들어져서 사람들에게 더 많이 알려졌는데요. 이관희 성도님은 이 땅에서의 그 마지막 순간까지 고통 중에서도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을 잃지 않았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단지 이 세상에서 어려울 때 기도해가지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주님은 죽음 앞에서도 누릴 수 있는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세요. 죽음의 그림자가 한 걸음 한 걸음 다가올 때에도 혹은 깊은 절망의 순간에도 또는 그 누구도 함께할 수 없는 그 고독의 순간에도 주님은 절대로 떠나지 않으시고 함께 하셔서 하늘의 평안으로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사자 앞에서도 담대할 수 있었고요.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었어요. 주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죽음도 이기고 칼의 공포도 이기고 사자의 위협도 이기게 합니다. 그 평안을 주신 예수님께 감사합시다. 그리고 이 평안을 날마다 전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합시다. 평안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남은 인생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아직도 이 평안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이 평안을 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네, 결론입니다. 예수님의 앞서가신 고난의 길, 순종의 길, 그리고 사명의 길을 우리도 외면하지 말고 거부하지 말고 따라가도록 합시다. 더 이상 변명이나 주저함이나 또 망설임 없이 주님을 따라서 앞장서서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가 되도록 합시다. 네, 두 번째입니다. 사명의 길을 걸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미리 준비하시며 채워주실 거예요.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순종으로 나아갑시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합시다. 네, 세 번째입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에 나귀 새끼를 타고 가셨어요.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만이 전쟁의 소식이 들리는 이 세상에 참 평화를 이루어줄 수 있으십니다. 예수님 안에서 참 평화가 이루어지도록 기도합시다. 그리고 평화의 왕 예수님 안에서 날마다 평안을 누리고 변하는 삶을 살도록 합시다. 네.